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제도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양육된 사람은 아주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지요. 오늘날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더 이상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자꾸 미루고 있지요. 그래서 결혼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결혼을 이렇게 회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혼인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현재 0.84, 세계에서 제일 적은 거 들으셨을 겁니다. 세계에서 이렇다면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우리나라가 거론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혼율의 증가도 또 한몫하지요. 결혼하고도 단순히 성격차라는 이유로 많은 가정이, 많은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혐을 조장하는 그런 아주 나쁜 여권주의와 또 동성애 이데올로기가 더해져서 가정은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어두운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가정을 허무는 논리와 사상이 유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오늘 바른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런 말씀 중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쉐마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본문을 늘 암송하지요. 왜 쉐마라고 불리느냐? 이 원문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들으라는 말이 쉐마이기 때문입니다. 자, 들으라는 것은 뭔가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죠. 자, 유대인들은 이 신앙 고백을 회당에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평일에도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했다고 해요.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쉐마의 본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의 역사에서 그 바벨론 탈무드를 보면 유대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본문이 바로 이 쉐마의 첫 절인 6장 4절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라는 이 구절이죠. 역사적으로 주후 2세기에 랍비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될 때 그 마지막으로 순교당하기 그 직전에 쉐마의 본문을 암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 쉐마를 암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죽는 유대인들도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쉐마를 암송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쉐마는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요지이자 신명기의 또 요약이고 또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쉐마는 하나님에 관한 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과 동시에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른 신앙은 쉐마에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지식과 사랑과 순종, 이것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지, 정, 의에 각각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자, 먼저 바른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인상적인 문장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야훼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입니다. 자, 야훼 또는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시죠. I am 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계신 자, 존재하는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또한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가 되는 존재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아주 걸맞는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야훼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훼라는 이름을 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일 처음 밝히신 곳이 어디냐?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 바로 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었던 그 축복의 언약을 지금 이행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그것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에게 이어졌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위해 지금 현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을 건지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던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모세는 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축복을 약속받은 그런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얼마나 큰 권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런 대상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정복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침내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지요.
자, 여호와는 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은 간단하게 여호와 하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숫자적인 단일성을 의미한다기보다 하나님으로서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즉 다른 모든 신들 중에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에는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 사람은 말둑이라는 신을 섬기고요. 블레셋 사람은 다곤, 암몬 사람은 밀곰, 또 모압 사람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만방에 있는 이 모든 소위 신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다 헛것이다. 헛것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쉐마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쉐마는 10계명의 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일치합니다.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자, 7절과 8절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가짜 신들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신명기서 전체가 바로 10계명의 구조와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 쉐마라는 이 부분은 바로 이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쉐마가 왜 가장 큰 계명인가를 또 알 수 있겠지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입니다. 자, 이제 바른 신앙의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지요. 우리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제시하셨던 그 구절이죠. 자, 바른 믿음은 단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해요. 사랑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 어구로 표현하고 있는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죠. 자, 먼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마음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 내면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지성과 감성의 처소입니다. 자, 우리말로 마음하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생각하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감정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능도 마음에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with all your heart라고 번역할 때도 있는데 종종 with all your mind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지성의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잠언 4장 23절에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 마음은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아담이 지켜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함부로 다룰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막 마귀가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하는데도 그냥 방치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잘 지키래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지키래요.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이나 마귀나 육신이 지배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다스리도록 지켜야 하는 곳이 내 마음이에요.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내 생명이에요. 자, 이 마음은 그런데 어디에 들여져야 된다고요? 온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에 드라이브가 걸려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뜻이라는 번역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영혼이라는 단어예요. 영혼을 다해. 영혼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자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 그래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는 나의 존재 전체를 다해, 내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 라고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영혼 또는 자아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영혼을 다해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말 번역처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자, 또한 우리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데요. 자, 힘은 육체에 속한 그런 기능과 활력을 말하지요. 육체적인 힘을 다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은, 즉 영혼은 이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는 지점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피곤할 때까지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러고 보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말씀은 내 존재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말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앙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제 바른 신앙의 세 번째 요소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결국 어떻게 표현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지요. 여러분, 새긴다라는 거 알죠? 망치와 정으로 이렇게 돌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쉐마라는 말 자체가 들으라라는 뜻이라고 했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 자세가 바로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3절에 보시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듣고 또 그것을 삼가 행하라고 했지요.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곳곳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쉐마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도 여러 번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또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유명해지는 것보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형통한 삶이 약속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도 또 하나님 뭐 예배 드리는 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바른 신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 모세는 부모에게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라고 번역된 단어는 반복해서 말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새기는 것이죠. 반복해서 가르쳐서 자녀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는데요.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이 말씀은 자녀와 대화하라는 겁니다. 대화하고 토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 이건 뭐 집에 앉았을 때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은 한마디로 언제든지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과 주제로 삼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라라는 뜻입니다. 바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죠.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교회가 주일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집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녀들의 신앙 양육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 선생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교회 교육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겨우 많아야 1시간 아니면 2시간 듣는 그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들은 뭐 지루해서 15분 맥시멈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가 정말 신앙으로 잘 자랄 거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자, 교회만 나가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와 함께 있는 그 모든 순간에 대화의 주제를 뭘로 삼아라?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가정에서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정말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본 말씀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유대 교육의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게 된 것은 바로 성경에서 유래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유월절 식사를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특별히 유월절 식사 때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이 오래전 옛날에 모세가 명령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지니라. 다음 페이지 없나요? 자,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유월절 그 잔치, 그 유월절 식탁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죽음의 사자가 집을 넘어간 패스오버, 그 유월절이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면서 유월절의 의미를 자녀에게 설명해 주어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자녀가 질문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답하라는 그 본문이 모세오경에만 4번이 나와요. 이걸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때 4개의 포도주 잔을 준비하면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4개의 질문을 자녀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좀 억지스럽지만 하여간 4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다음 페이지 없나요? 자녀들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왜 유월절 밤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죠. 무교병이란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 즉 떡처럼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을 먹죠. 왜? 부풀릴 사이가 없었거든.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두 번째, 왜 오늘은 쓴 나물을 먹어야 하나요?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쓴 나물이죠.
다른 날은 나무를 한 번 담그는데 유월절 밤엔 두 번 담그나. 이거는 유대인의 관습에 해당된 거라서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니지만 세 번째 질문이고요. 또 다른 날에는 앉거나 기대어 먹는데 오늘은 왜 기대어 먹는가? 이것도 왜 질문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어쨌거나 이렇게 자녀들이 질문을 하도록 미리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고요. 그럼 부모들은 여기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놀랍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부모가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에 맞추어서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예. 다양하게 또 다르게 또 일어날 수 있는 또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답을 하면서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모와의 대화를, 자녀와의 이 신앙의 대화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방법이면서 자녀들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유대인만의 고유한 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를 학교나 교회에 보낼 때 선생님 말씀 잘 들어, 목사님 말씀 잘 들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해 라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자녀들과 늘 이런 하나님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되겠죠. 질문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질문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자꾸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지루해하죠.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정말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아이 수준에서 질문을 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도록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생각하는 수준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그런 대화가 이어지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의 머리가 개발되고 더 지적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어릴 때 그 누구보다도 부모의 영향을 심대하게 받죠. 당연한 거죠. 어릴 때 세훈이와 세결이에게 저도 성경을 이야기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너무나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뭐 자녀를 가진 가정이 몇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이미 다 키워놓으신 가정도 있고 하지만 자녀들과 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는 거는 아마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234장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녀를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우리 성도들 중에는 다 많이 나오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자, 링컨의 전기 작가는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자, 링컨의 어머니 낸시 링컨은 황무지의 개척자의 아내로서 두 자녀의 또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싸우며 가난한 시골 생활을 이어가던 그런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하루 종일 농사일과 허드렛 일로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지만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만은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고자 한가로운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해주기도 했다 그래요.
자, 외진 시골에 살고 있어서 학교에 다니기가 참 어려웠는데도 이 어머니는 링컨 남매를 학교에 꼭 보내는 그런 교육에 대한 집념이 강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링컨이 10살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란다. 내가 여러 번 읽고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하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죠.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녀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집안에서도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파해야 합니다. 마지막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을 공동체에까지 스며들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손은 우리가 하는 행위를 대표합니다. 그죠? 미간은 여기죠? 미간은 우리의 머리잖아요. 우리의 사고가 이루어지는 정신을 대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 가정의 믿음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지켜서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지킵시다 라고 마을 공동체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8절과 9절은 비유적으로 손과 이마 그리고 문설주를 의미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시대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지켜왔어요. 그래서 이마에 실제로 상자를 붙입니다. 말씀 상자를 붙여요.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인데요. 정통 유대인이죠. 이마에 저 붙어있는 상자 보이시나요? 저걸 성경에도 저 단어가 나오는데 경문이라고 합니다. 경문을 크게 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따만한 말씀 박스를 이마에다 붙이고 다녔던 거예요. 저 안에는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네 부분으로 나뉘어서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 11장 이런 말씀들을 저기 말씀 상자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여기 팔에 손에 내 손목에 감고 그랬잖아요. 저 검은 그 띠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띠예요. 그걸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팔에다 두르고 옷 속에 저 말씀을 넣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라는 유대인들의 아주 결연한 다짐이 보여지죠. 좀 지나쳐 보일 수도 있지만 비유를 실제로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다음 그림에 보시면 요게 바로 이제 그 문설주에 문지방에 이제 바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신명기 그 말씀처럼 이 쉐마라는 아마 그 구절을 저기다 약자로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려는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우리 가정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지요. 자, 우리는 요 말씀들을 유대인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고 다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마시기 바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집에서가 아니라 나가서 식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커밍아웃하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분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는 크리스찬이 왜 그렇게 행동해? 라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 떳떳이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기준대로 운영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한 그 믿음을, 이렇게 공개된 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이 평강과 큰 기쁨을 사람들 앞에 또 보여주게 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매력을 느끼고 함께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인 거죠. 자, 저는 오늘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두 가지로 표현되죠.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잘 세워지고 있나요? 바른 가정을 이 가정을 잘 세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른 신앙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이런 가정들이 늘어날 때 바로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야 할 그런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또 이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